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 때문에 산다, 사명 때문에 죽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다. 어때요, 여러분?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새벽 예배 때 떠오르는 이 생각과 함께 영감이 와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사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사명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꽤 많이 나오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한국어로 사명이란 단어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거 사명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시대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또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한 100년 전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번역될 때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있는 것이지, 사명이라는 단어가 또 같거나 또 비슷한 이런 그 단어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전, 이것도 우리가 사명을 대신해서 쓸 수 있고, 또 미션, 이것도 사명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고, 또 목적, purpose, 또 목표, goal, aim, 이런 것도 이제 사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calling이라는 것도요. 또 사역, ministry, 또 임무, 태스크, 또 가치, 밸류, 이런 그 단어들이 사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제 입에서 계속해서 사명, 사명, 사명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도대체 사명이 뭐야 하고 찾아봤습니다. 사명이란 한자어로 보면은 심부름 사자하고 목숨 명자입니다. 즉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내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 땅에 보내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또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심부름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사명하면은 일단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온 문장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국민교육헌장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 시대 사람들은 이거 다 모르죠? 이게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제정된 그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이거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달달 외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은 체벌을 당합니다. 이거 아주 깡통이 돼가지고 못 외우면은 집에 못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5년이 지난 후에 2003년도 김영삼 대통령 그때의 국민교육헌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공식적인 이유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교육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생겨나는
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교육 헌장 전문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뒤쪽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우리는 뻔히 아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제가 아하, 이게 실질적인 그 국민교육 헌장 폐지 이유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에는 국시가, 국가의 시책이 반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자가 계속 한국에 침투하고 한때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우리의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이 통일을 이루어야 할 파트너로 생각이 바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것이 애국애족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이 국민교육 헌장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민정부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군사정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부 때 일어난 모든 잔존의 그런 모습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때 상당히 애를 썼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가끔 한국의 역사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자라나는 분들,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젊은 분들은 도대체 캐나다 역사도 모르는데 한국 역사까지 내가 뭘 알아야 돼 하고 전혀 관심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캐나다 젊은 분들은 듣기도 싫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역사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왜 역사를 배우느냐 하면 역사를 알고 또 역사를 배우면은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어떤 사람의 실수나 성공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그런 과거의 실수와 성공을 통해서 오늘날 지혜와 지식을 터득할 수가 있고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바른 길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연구 논문을 쓸 때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전에 남이 쓴 연구 논문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왜요? 그들의 과거 연구를 들여다봄으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논문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도에 따라서 혹은 민족에 따라서 혹은 국가에 따라서 어떤 그룹에 따라서 혹은 또 개인에 따라서 그 사명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그 사명이 완전히 아주 그냥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인류 보편적인 너와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들, 하늘의 새와 바다와 강의 물고기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인간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생명체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보편적인 사명은 일단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이게 생명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지구라는 별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라는 별을 세밀하게 또 운영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 생명체들은 특별히 박테리아처럼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도 살 수 있도록 각기 능력을 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뭐 그런 그 세밀한 그 작은 그 생물체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줬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진화가 됐다 그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진화가 돼?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화가 돼? 그게 그 쉽지 않는 그런 것을 그냥 자기가 모르니까 진화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초식 동물들은 풀만 뜯어 먹어도 모든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살 수 있는 신체 구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비타민C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밖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근데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초식 동물들 되게 보면은 그냥 풀 뜯어 먹고, 또 강아지는 그냥 햇볕만 받으면 비타민 C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잖아요. 강아지들은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C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이나 가축들, 소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야생에서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인간을 목자로 주셔서 살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비롯해서 각종 동물들이 그 새로 태어난 그 새끼, 그 갓난 아기들은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부모에게, 어미에게, 아비에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 새끼들을 보살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모든 동물들보다도 더 뛰어난 두뇌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들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지구에서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살기 좋은 지구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타고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또 우리 인간을 노예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살지 못하게 막 인간을 괴롭힙니다. 막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막 동물들도 잡아먹고 서로 죽여야 됩니다. 서로 막 뺏어서야 됩니다. 도둑질, 강도질, 사기질, 살인도 막 해야 됩니다. 왜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평화가 깨졌습니다. 너와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창조시의 그 보편적인 상생의 그 사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은 도리어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구 그들을 죽여요.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도 죽을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우리들을 죽이려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마귀 쫓아가면은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도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살릴까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있기에 너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왜 사니? 사명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이 사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잘생긴 남자 나옵니다. 톰 크루즈입니다.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보면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시리즈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자신에게 맡겨준 그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큰 위험도 무릅쓰고 또 생명도 바쳐서라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수고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급박하고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마침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사명이 마치면은 장렬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고백대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모두 다 마치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장렬히 순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더니 몸에 사자의 발톱 자국이 있는데 신기하게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즉 너와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심부름 사명을 모두 끝내는 날입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이 사자의 공격에도 살아남은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신이 사명인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 사명이 마치자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즉 여러분 사도 바울도 리빙스턴처럼 사자의 공격을 당했지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왜요? 전도의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신경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학교를 가다가도요 길에서 그 증세가 나타나면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동안 꼼짝없이 주저앉고 있다가 그 마비 증세가 풀리면 가까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간 학교를 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병이 뭘까 하고 봤더니 아마 공황장애하고 비슷한 그런 병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 이제 중학교 때 야구부에 들어가게 하시고 몇 년 동안 야구부 하면서 기초체력 열심히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ROTC 장교로 또 고된 훈련도 받게 하심으로 남들보다 체력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전교에서 팔씨름이 1, 2등 했습니다. 안 믿어지죠? 홀쭉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제가 지금 64세, 올해 이제 65세 되는데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카이로프랙틱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닥터가 최신 기계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이렇게 막 이제 검사를 하더니 그 결과를 보고 당신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의 완벽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저에게 말합니다. You have to give thanks to God.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건강하게 할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요? 아직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월, 8개월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조인준 집사님 경우도 그렇습니다. 혈액암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곧 돌아가실 테니까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7, 8개월 전에 한 1주, 2주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보겠다고 가까운 친척분들이 다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러 오신 분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보고 의사가 어버버 해가지고 난감해졌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셨으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병동에서 두 번째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럭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럭키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인준 집사님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시기 7개월 전에 그 전쯤에 아주 열심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열심히 잘 나오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 이제 병원에 이제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니까 예배에 못 나오게 됐죠. 이를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그만 몸이 아프게 돼서 못 나오게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전처럼 주일 예배에 늘 앉았던 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캘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 27년 때 사역을 하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27년간. 지난번 코비드-19 동안에 콧구멍 쑤시는 거지 한 번도 안 쑤셔봤어요.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때 하여간 한 주라도 하여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캐나다 땅에 온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버타 캘거리에 온 이유도 여기가 내 사명지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사명지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여러분 먼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사람들한테 소개하잖아요. 그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사명은 어떠한 명예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곳 외국 땅에서 아무리 먹고 살고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달려가다가 마침내 사명이 마치면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허구해 주시고 또 예비한 부활과 영생과 축복을 모두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사명을 잘 마치시고 주님의 얼굴을 베없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계속 용기를 내시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 캘거리 땅끝까지 또 와서도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간순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